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면입니다. 신약 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전개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비유의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재림전 전조현상, 이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정 없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맺힐 그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열매가 익을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화과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곧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전 전조 현상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전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전조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오늘 우리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전조 현상에 대해서 크게 보면 아주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의 소문,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난리의 소문에 대한 주석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임금과 집권자들로부터 받는 박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조 현상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나 없나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큰 지진의 소문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굶어서 죽는 예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제 통계입니다. 보니까 약 한 60만 명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토요일이죠. 목요일 통계를 보니까 45만이에요. 근데 이틀 사이에 15만이나 늘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이단도 등장하게 되고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권이나 회교권에서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핍박하고 이런 뭐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얼마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한 그 발언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수위가 좀 높은 그런 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화하려고 있는 뭐 성평등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 대한 잠재적 탄압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전의 전조 현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요. 많은 부분이 유사하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상식을 가지고 인지 능력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파해야 할 성경적 주제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까지 이런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기근도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AD 79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약 한 4, 50년 뒤에 일어났는데 약 한 15,000명 정도가 7m 정도 되는 화산재에 파묻히게 되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있다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 개념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개념은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못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으로 주의 재림을 카운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주님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반복하고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34절, 35절 그 이전에 보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선다.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보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재림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잘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혹이라도 주님의 재림 이러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혹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신앙적으로 스스로 좀 위기의식을 가지거나 아직 내가 더 진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집을 지으면 재림 신앙은 지붕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집의 완성이에요. 지붕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완전히 덮여야 안정적이고 또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천국의 소망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 신앙인들이 스스로 이제 한번 물어보죠. 너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나는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살아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친히 강조하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재림 신앙이 희미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주님, 저에게 재림신앙의 확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확고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더 깊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에 뿌리채 흔들려서는 되지 않지요. 또 지붕이 덮여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온갖 추잡한 것들이 다 들어오도록 해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림신앙의 확고함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셔서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십니까? 재림의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때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이 전조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게 열매가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전의 전조현상들이 있고 난 뒤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의 큰 건들들이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큰 영광,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때 뭘 하시느냐? 심판을 하시는데 목동들이 밤이 되면 방목을 하다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우리에 넣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를 것이다.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에 대한 심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 대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는 서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처음 오셨을 때는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재림은 성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지옥 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았을 때 그때 그 해방의 기쁨을 온 국민들이 함께 누리고 나누고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때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모든 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짐을 벗어던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재림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환난의 때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림의 날을 믿고 또 신앙한다면 어떤 자세로 이 날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날을 이렇게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 신앙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애를 나타내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핍박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어느 정도의 핍박이었는가?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는 상대가 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또 창에 찢기기도 하고 십자가 화형틀에서 죽어가기도 했던 그런 초대 교회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즐겁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재림신앙이 있었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성된 구원을, 그때 핍박으로부터 자유를, 인생의 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일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고, 전에는 굉장히 학교 가기 싫어하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 가고 싶어 죽겠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집에 있어 보니까 별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가고 싶어 죽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몰라도 또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자 해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을 때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의 애매한 고난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거하고는 크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지금 기독교인들이 입장 곤란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상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면 상당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이 재림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신앙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하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가 예고하고
출두합니까? 예고 없이 암의 의사는 출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언제 한 달 뒤나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일기예보를 했을까요? 일기예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주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때를 알지 못하게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직간접적으로 깨어 있었던 세 명의 신앙인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름이 거명이 되고 다른 둘은 보통 명사로 거명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 여인인데, 노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사명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현장에 있으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의 현장이 어딘가 하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노아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이후부터 120년 동안 깨어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명에 깨어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지금 밭에서 밭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두 명이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택함 받은 자요, 깨어 있었던 그런 농부였던 거예요. 이 밭은 어디입니까?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깨어 있는 한 농부의 모습, 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명 감당하는 것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면 두 여인이 이제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사의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간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흩어지는 교회 역할 성찰해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담 형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초점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예배문을 닫지 않았고,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도 예배문을 닫지 않았는데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았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논지가 뭐였는가 하면,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지금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거예요. 이제 자성을 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의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은 없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깨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은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힘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우울증에 걸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편하시고 힘이 드시는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셔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는, 또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시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주님의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